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역을 시작하고 1장에서 5장까지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심하기도 하고 안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죠.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또 이런 사건들이 있다가 6장서부터 9장까지는 스데반의 순교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울의 회심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베드로 사역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하죠? 에니아라는 성도와 그 다음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에니아라는 여성도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풍이 와요. 풍. 뇌졸중으로 쓰러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풍이 와서 중풍병이 들려서 쓰러집니다.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사지마비가 와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8년 동안 누워 지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성도가 어느 날 풍이 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풍이 오니까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군가가 대소변을 받아줘야 되고 먹지도 못해서 누군가의 손에 의지하여서 먹어야 되고 이런 삶이 지속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8년 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런 놀라운 일이 에니아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비다는 욥바에 사는 여제자죠. 다비다는 평소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도르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비다가 어느 날 죽었어요. 그래서 그를 씻어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했어요. 왜?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여성도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 누워놨다고. 누워놨죠. 시체예요. 죽었다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시체라고. 근데 베드로가 와서 그 시체 곁에 앉았습니다. 40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8년 된 중풍병자 에니아 그리고 여기 다비다 이미 시체가 되어서 씻어서 다락에 누워놨어요. 많은 사람이 슬퍼했던 그 다비다를 베드로가 지금 일으켜 앉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룻다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욥바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1년의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선은 여러분 이 사건이 믿어지십니까? 도저히 소망 없던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난 사건,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난 사건, 여러분이 만약에 눈앞에서 그런 일이 펼쳐졌다면 어떻겠어요? 내 눈앞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중풍병자에 걸렸어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살 소망이 끊어져 있어요. 근데 그가 갑자기 살아나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눈으로 본다면 어떻겠어요? 그 기적. 놀랍죠. 평생 잊을 수 있겠어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황당하다. 말이 안 된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미쳤다. 단체로 미쳤다.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것이 루다의 많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일이에요. 숨길 수가 없죠. 욥바에 그 당시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친히 목격하고 믿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기적 같은 일이 너에게 일어났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이것은 육체적으로 병든 자가 일어나고 살아난 거지만 이것은 일순간적인 거잖아요. 언젠간 또 죽을 거예요. 다비다는요. 영원히 살지 못하죠.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육체는요.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은 뭐예요? 영원히 생명을 얻는 사건. 다비다가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난 그 사건은 바로 너의 영혼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은 그런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내게.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죄만 짓고 살다가 이 땅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우리는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나를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사건은 다비다가 시체가 벌떡 일어난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다 라는 것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여 다시 살아났을 때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 옆구리에 손을 넣기 전에는 절대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와서 만져봐라. 도마가 만져보죠. 옆구리에 못 박힌 거, 손과 발을 본 거예요. 만져보고 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믿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2000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셨고 나의 부활의 왕이 되셨던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저는요 창세기의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저는 믿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66권의 성경 전체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욥바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나에게도 일어난 사건이다. 이것이 내 가족에게 일어났다면 놀라운 기적이라서 내가 정말로 정신이 번쩍 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영적으로 나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잘 실감을 못해요. 근데 실제로 왜 여러분의 영혼에도 이런 천지창조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라. 믿음은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본성적으로 내 안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영혼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내게 살려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깊이 사랑하시고 깊이 이해하시고 깊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운명을 붙잡고 계시다. 여기 다비다를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생사복을 주장하고 계신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분이시고 다비다를 향해서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 앉아라 하면 일어나 앉히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어느 누가 좌절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을 누가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가 거슬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세력이나 권세일지라도 그것이 사망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 죽음과 사망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순종한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죽어있는 죽음마저도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의 권세만큼 더 큰 게 있어요. 그 죽음을 향해서 일어나라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왠지 약해 보이는 거예요. 허약해 보이고 하나님이 왠지 불쌍해 보이고 뭔가 연민의 대상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존하신 분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인데 이 세상에서 왠지 힘을 못 써요. 교회가 힘을 못 쓰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오히려 마귀가 큰 소리 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전능합니까? 하나님은 지존하시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조차도 부리는 도구에 불과해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을까요?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들고 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세상이 커 보이지 않는 거죠. 다윗에게는. 많은 믿는 자들 눈에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은 작고 초라해 보이는데 세상은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다. 하나님이 내가 겪고 있는 현실보다 더 크신 분이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커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에 수수방관하면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무신론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방관자시다.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다. 속수무책이시다. 대책이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수방관한다고 느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고 다비다를 일으켰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뜨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신앙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도록 내 영혼아 잠잠하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막아섰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했어요. 그리고 막아섰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을 공고 속에 순환 속에 몰아넣었던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 바다에 수장됐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방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역사 속에서 증명해 보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순교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오히려 끄집어내 줍니다. 둘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권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의 성품에 맞게 또 사랑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주권에 맞게 선택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주권적으로 선택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버려두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뭐예요?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주권적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임의로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용서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특권인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성경의 시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다라는 선포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창조주, 만든 자, 주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이 선포라는 거죠. 전지전능하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를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정의를 이렇게 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만약에 전능만 하신 하나님이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무슬림들은 알라는 전능하다고 믿어요. 거기엔 사랑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늘 두려운 존재죠. 늘 멀리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그 안에는 인격적인 교제란 존재할 수 없어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된단 말이냐? 그들의 사상 속에는 이 개념이 없어요. 어린 양이 돼서 오신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성모독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손을 잡았더니 어떻게 해요? 타 죽거나 말라 죽거나 그 자리에서 직사하겠죠. 왜? 전능하기만 하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데 아버지로 오시는 분이라. 전능하신데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기독교가 가진 놀라운 이 부분을 아시겠습니까? 기독교는요, 놀라운 거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분, 나를 믿어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습니까? 그것을 성령의 이루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하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체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머리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한계가 있죠. 저는 홍천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홍천이 숲속에서 강원도 홍천인데요. 얼마나 이게 숲이 우거져 있는지 몰라요. 그 산 능성에 있었어요. 홍천이.
거기서 이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밥을 먹고 밥을 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강의를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예배 시간을 계속 가졌어요. 예배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때였어요. 그래서 얘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삶이,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추한 거예요. 세상에 너무 찌들어져 있고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지,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세상 속에 깊이 잠겨서 제 장아찌가 되어서 그렇게 있는 내 영적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서부터 가슴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요. 뜨거운 눈물이 얼굴을 타고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과거들이 나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의 그런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그 일남 삼녀로 살면서 늘 쫓기듯이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갑자기 가슴에서부터 이렇게 눈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찬양했던 형제가 갑자기 찬양을 하는데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쫙 찬양을 하는데요. 갑자기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닥에 엎드렸어요. 엎드려 있는데 그 안에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하얀 빛이 저를 이렇게 확 덮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얀 빛이. 그러면서 눈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에 빛을 보았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더라고요. 빛 가운데서 확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마음이 내 안에 확 전달이 됩니다. 그때의 그 푸근한 마음, 따뜻한 마음, 아버지 품에 안겼다는 그런 안도감 같은 그 마음이 평생을 잊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깊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이 경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찬양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그 예배하며 찬양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씻김을 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씻겨지는 거예요. 놀라운 시간이죠. 우리의 인생들은요, 너무 바쁘게 살아가요. 쫓기면서 살아가요. 그냥 막 살아가요. 영혼의 쉼을 누리십니까?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죠?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요, 우리의 행복을 늘 미래의 어느 시점에 두는 거예요. 늘 미래의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내가 현재의 시간을 누리지 못한다면 미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현재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행복한 크리스찬이십니까? 내가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행복해야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그 행복을 느끼죠. 내가 믿는 진리가, 내가 믿는 말씀이 나를 오늘 행복하게 하냐고요. 내가 정말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가 믿는 진리가 정말 진리구나, 말을 안 해도 들려지는 메시지가 되는 거겠죠.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늘 두려워하는 삶 가운데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가 믿는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구나 생각하겠죠. 여러분, 미래는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내 것이 아니죠. 과거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지나왔단 말이에요. 온전히 내 것은 뭐예요? 오늘 현재 내가 이 진리 가운데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오늘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지쳤어요.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열심히 달려온 나를 위로해 줄 필요가 있다고요. 수고했다. 열심히 살았다.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요, 상처 입은 아이가 있다고요, 내면에. 그 상처 입고 그 경쟁하며 비교당하며 늘 그렇게 압박당하며 살았던 상처 입은 아이를 쓰다듬어 줄 필요가 있다. 얘야, 수고했다. 그걸 누가 해준다고요? 하나님의 품에서 그걸 경험하십니다. 세상에서 경험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돈 이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이꼴 행복.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네. 돈이 성공을 가져다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돈은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하죠. 돈이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조된 행복이다, 주조된 자유다라고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사실이죠. 돈이 주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돈이 주는 자유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를 주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자유를 주는 줄 아는 것을 착각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돈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가치가 훨씬 많다고요. 우리 인생에서는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씨가 되게 하고 꽃이 되게 만드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공동체를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서로 마음을 읽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틀어주고 그냥 보기만 해도 껄껄껄 웃고 우리 서장로님 보면 그냥 좋고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 줄 줄 알고 서로 받아주고 품어주고 연약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향해서 또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것. 또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질 때 내 인생에 안정감이 생긴다. 돈으로 주는 것만으로 내가 채우려고 하면 늘 쫓기고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만약에 돈으로 살 수 있는, 돈으로 내가 만약에 행복을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정말로 억만장자들, 평생 써도 다 못 쓰고 죽을 그런 돈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많이 보죠. 정치인들을 보시고 연예계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재용 회장은 억만장자겠죠. 근데 프로포폴로 실형을 받기도 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다는 증거예요. 모르겠지만 연예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마약을 하기도 하고 돈이 많아지니까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자기의 공허함을 달래고 싶은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랑과 용기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생수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수돗물 틀어놓고 마셨어요. 그냥 어떻게 물을 사서 마시지? 상상이 안 됐죠. 그냥 수돗물을 다 마셨으니까 덥도 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날 생수를 팔기 시작했어요. 물이라는 것은 귀한 거죠. 여러분,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사실은. 태양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자연은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이 모든 자연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들 여러분 보십시오. 여유가 없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에 그 신부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이름이 아베 피에르라는 분이에요. 아베 피에르라는 분인데 이분은 프랑스에서 가장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하신 일 중에 유명한 사역이 뭐냐면 엠마우스 사역이에요. 근데 엠마우스 사역은 집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거처를 마련해 주는 운동을 했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한참 일을 하는데 어떤 형제가 달려와서 큰일 났습니다. 어떤 형제가 지금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급하게 달려왔어요. 피에르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게 묻습니다. 왜 생명을 끊으려고 하십니까? 형제가 이 피에르에게 자신의 인생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고아가 된 이야기, 어린 시절에. 그리고 고아원에서 성장하면서 혹독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어나갔던 이야기. 외롭고 추운 밤들을 지냈던 얘기. 그러다가 고아원을 도망쳐 나오고. 그래서 성인이 되기 전에 그 고아원에서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온갖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고통 속에서, 가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얘기하고,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내는 자신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리고 도망쳐버리고, 지금 자기의 삶을 보니까 빈 곳만 남아있고 삶의 소망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는 생을 끝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피에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형제님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겠다. 죽고 싶은 마음이 왜 들었는지 알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피에르가 지금 내가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엠마우스 운동을 하고 있는데 형제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이왕 죽을 거면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좀 제 하는 일을 좀 도와달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그 일을 하기 시작하고 이 엠마우스 운동의 초창기 멤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나중에 자기의 일을, 자기의 삶을 해상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때 피에르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돈을 몇 편 주어지거나 훈계를 불어넣었다면 나는 그때 죽었을 거라. 근데 그저 한마디 나를 좀 도와달라고 했던 그 말 때문에 자기가 살다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있다는 거,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다가 보니까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내가 왜 지금 존재하는지를 아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그 손을 붙잡았을 때 그걸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애니아가 8년 됐어요. 중풍병자가 된지 누워 있었어요. 사지가 마비가 됐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처지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비다는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다락방에 누워 있었다고요. 이 두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뭐겠습니까? 공통점은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존재.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겠어요?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사는 게 재미없는 사람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요? 일어나라.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내 딸아. 내 아들아 일어나라. 그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품으로 내게 와라. 내게 나와라.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맛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옥의 고통도 경험해봤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천국의 기쁨도 지옥의 고통도 경험합니다. 다 경험했다면 어떡하겠어요? 이제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너의 삶을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의 기쁨을 맛봤습니까? 지옥의 고통을 맛봤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